모두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이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약 20년 전 저는 영국 유학 초기에 영어 실력도 형편없던 상태에서 제가 실습하던 글러스터 교구의 한 교회에서 성탄절 전야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라 고향을 찾은 많은 영국 교우님들이 성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첫 영어 설교를 앞둔 저는 너무 긴장하여 덜덜 떨었습니다. 관할사제가 설교를 부탁할 때 절대 못한다고 할 걸 괜히 맡았네 하고 후회 마크의 심정으로 설교대에 섰습니다. 이렇게 저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릴 적부터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동방박사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동방박사를 만나보지는 못했죠. 자, 오늘 마침내 동쪽에서 온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아직 박사는 아니지만 동쪽에서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도 아주 멀고 먼 극동, 영어에서는 파이스트라고 하죠. 파이스트에서 왔습니다. 혹시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니겠죠? 하고 했더니 교인들이 다들 좋아하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 조크 때문인지 성탄절 휴가 내내 교우님들의 차 초대를 많이 받아 좋은 만남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첫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성당에서의 첫 설교를 맞아 교우 여러분, 특히 연세 많으신 교우님들 위해 덕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저께는 저의 부재서품 30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따져보면 성직 30년 만에 처음 대성당 설교대에 서게 된 셈입니다. 하여 오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할 때에도 오늘 이 모습 그대로 꼭 출석하셔서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두 번째 설교는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성당 감사성찬내 설교대에 서게 되니 저로서는 특별한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성당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1학년이던 1980년 봄 선배의 인도를 따라 처음 대성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가보면 재미난 곳이 있다면서 어리숙한 저와 동급생 몇 명을 이끌고 대성당 대학생회 평화의 형제들 모임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들의 주된 관심은 신앙생활보다는 대학생의 활동에 있었습니다. 독서 토론회, 농촌활동, 탈춤, 그리고 무엇보다 모임 후에는 늘 몰려가던 술자리 등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절망적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젊은이들이 평화의 형제들 모임에서 많은 위로와 또 새로운 열정을 불살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처음 참석한 감사성찬내, 당시는 미사라고 했습니다만 감사성찬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에 깊은 떨림을 느꼈는데 기억을 되살려 보면 아름다운 제대에서 울려 나오는 절제되면서도 신비로움이 깃든 성공의 예배 분위기, 특히 천상의 소리와 같은 성가대의 찬양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가대원의 봉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전례를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대성당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저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해 성탄절에 영세, 이듬해 부활절에 견진을 받았고 군대를 다녀온 뒤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전공을 버리고 신학교로 편입했습니다. 신학생 시절 5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봉사했습니다. 평화의 형제들, 주일학교, 청년회, 성가대 등 그 시절에 함께했던 이들을 지금도 성당에서 만나는 것은 각별한 기쁨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는 어떤 이는 사제가 되었고 어떤 이는
성공의 교직원이 되어 지금 같은 직장에서 만나고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일마다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단의 대림 양초의 두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대림 2주일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하나의 새로운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관문입니다. 이 회개의 관문은 평화의 왕 아기 예수께서 가져오실 새로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앞서 닦으며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실로 회개의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회개란 돌이켜 뉘우치는 마음의 변화, 반성과 회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회개란 마음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뜻하는 히라버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진정한 회개란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과 행동의 변화, 즉 실천이 전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윤리적 차원, 또 하나는 교회 윤리적 차원,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 윤리적 차원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 윤리적 차원의 회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마다 생각과 말과 행실로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린 젖먹이 아기가 자신은 실컷 배부르게 젖을 먹고 나서도 유모의 젖을 다른 아기에게 물리자 경기를 일으키며 떼를 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지닌 존재다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입증하는 많은 실험 결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과연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라고 비탄에 잠겼듯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용서 없이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공의 신자들은 주일만 잘 지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갖습니다. 감사 성찬례 순서 앞부분에 죄의 고백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속에 묻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공의 예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 성찬례 시간에 죄의 고백 기도문을 낭독하고 사제로부터 용서의 선언문을 들었다고 해서 회개의 관문을 자동적으로 통과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 성찬례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죄의 고백문을 형식적으로 읽지 말고 보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차원의 회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서구에서는 그리스도교가 현저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서울 대성당보다 몇 배 더 큰 대성당의 주일 예배 참석 신자 수가 100여 명에 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급성장을 기록한 그리스도교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현상은 전반적인 하락세 가운데서도 진실한 예배와 말씀,
실천이 조화된 건강한 교회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성공에는 선교의 5가지 지표를 정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을 선포하기. 둘째, 새로운 신자들을 가르치고 세례주고 양육하기. 셋째, 사랑의 봉사를 통해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기. 넷째, 사회의 불이한 구조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기. 다섯째, 창조 질서를 온전히 보존하고 지구 생명을 지탱하고 새롭게 하도록 노력하기. 우리가 이 5가지 선교 지표를 성실히 실천한다면 우리 성공회는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단지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진실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윤리적 차원의 회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어학과, 저희 대학교 영어학과 교수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영문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은 아일랜드의 시인 윌리엄 예이츠의 시 이니스프리 호수의 섬이라는 시를 낭독해 주었습니다. 나 이제 일어나 가리라. 이니스프리로 가리라. 거기 진흙과 웻가지로 작은 오두막을 짓고 9고랑 콩밭 일구며 꿀벌통 하나 두고 벌들 잉잉대는 숲에서 홀로 살리라. 거기서 천천히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리라. 그리고 교수님은 학생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인 예이츠는 이니스프리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고 싶다고 노래했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향은 어디인가요?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요?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강남이요. 강남 아파트 가서 살고 싶어요. 의외의 대답에 깜짝 놀란 교수님이 전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강남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꽤 여러 명의 학생들이 주섬주섬 손을 들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착잡한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이 학생들의 사고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청년 취업난, 연봉과 강남 아파트 가격 사이의 간극 등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세상살이가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젊은 세대보다는 저희 세대, 그리고 저의 세대보다는 저의 부모님 세대는 젊은 시절에 전쟁을 겪었고 일제강점기 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 세대보다는 저의 조부 세대, 그 세대는 망국의 서름을 겪고 정말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앞선 세대들이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서 오늘 이러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생인 90년대생 그리고 2000년생들을 제가 만나보면은 그들의 절망감은 우리 세대나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절망감과 또 다른 훨씬 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꽤 오래전 아마 IMF 시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말이 방송에 거리낌 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속물적이지 않나라는 거부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말에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만일 주위에서 그런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히려 세상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까칠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속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모두 황금 만능주의의 포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벗어나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애굽의 도상에서도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며 풍요를 빌었습니다. 성서에서는 이를 맘몬이라고 묘사합니다. 맘모니즘은 황금 숭배주의를 뜻합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자꾸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숭배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이 다한 줄도 모르고 재산에 집착하는 부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오늘날 만몬의 위력이 너무 커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소비가 미덕이고 경제 성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에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김으로써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에 대해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구 생명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경고에 대해 경청하고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 역시 분명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꼭 유념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래전 이사야 예언자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노래했습니다. 늑대가 새끼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숫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그 어린아기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오늘 제1독서로 읽은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어둠 속을 걷는 발 위의 등불처럼 이 시대를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